이 시대에는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은 차고 넘치는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시대입니다. 요즘에 저 개인적인 좀 고민이랄까 아니면 좀 안타까움이랄까,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분명히 이 말씀 생각했는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 물론 이렇게 생각 안 나는 이런 개념의 생각이 안 나는 말씀이 아니라 아예 말씀이 없어서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말씀 묵상이 없어지는 듯합니다. 우리 청년 때는 이 말씀 묵상을 이제 콰이어 타임에서 경건의 시간 해가지고 큐티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없으니 당연히 말씀이 생각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사랑교회방에 저도 받으면 바로 묵상하는 그 말씀을 우리 교회방에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보지도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냐면 그 이제 표시가 되잖아요. 몇 명 받느냐. 저희 청년 때에는 말씀 묵상을 서로 공유하면서 나누었어요.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라 큐티집이라고 묵상집이 있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 것을 구입해서 서로 나누고 참 그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했었어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꼭기요하고 닭이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닭의 울음소리인 꼭기요는 베드로에게 임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돌이켜 회개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죠. 한번 해볼까요? 생각나야 할 말씀. 베드로는 꼭기요 할 때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생각나야 할 말씀은 첫 번째는 우리가 묵상계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꼭 베드로에게 어떻게 임했는가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생각나야 할 말씀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요즘에 뭐 예언 뭐 이렇게 굉장히 하는데, 예언은요 무당에서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성경이 다 예언한 거예요.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언했어요. 주님 오셔서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다 예언했고, 마귀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예언을 이미 다 끝냈어요. 근데 뭐 예언한답시고 막 정말로 폼 잡는 그런 주의 종들이 저는 되게 안타깝게 봐요. 예언 좋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예언을 말씀으로 이미 다 예언된 사실들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미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예언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뭘 또 예언한다고 그럽니까? 이 예언된 말씀이 있기에 말씀이 생각나요. 이미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이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이미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예언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죠.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베드로에게는 이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미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몰라서 천국 못 갑니까? 아니야, 이미 다 예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이미 아담이 범죄한 후로 주님이 가죽옷을 입히면서 이미 예언을 실행하셨어요. 구약의 징표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마지막까지는 그 민수기에 그 높이면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장대 높인 그 높이를 본 자마다 쳐다본 적 살더라 했던 그 말씀이 16절 말씀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예언의 말씀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예언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 얻는 방법을 예언합니다. 오직 예수, 구원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예언하셨어요. 구원에 대한 방법을, 구원 얻는 방법을 예언해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이 꼭 기억하고 생각났던 것처럼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밖에 구원 얻을 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죠.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예언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권세까지 주셨다. 할렐루야. 예언한 거예요. 왜 뭘 예언을 쫓아다닙니까? 예?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무당 쫓아다니듯이 예언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그분을 영접하고 할렐루야 권세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직 예수 자녀 된다. 세 번째는 천국 가는 방법을 예언합니다. 오직 예수로 천국 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천국도 오직 예수예요.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고린도서 11장 4절에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아다니는데 이미 성경이 다 예언되어 있는데 뭘 이렇게 자꾸 다른 것을 쫓아다닙니까? 이미 예수님도 복음도 구원도 이미 성경을 통해 다 예언된 사건이에요.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뭐 불길하다 그러면은 마치 무당집에 찾아간 사람처럼 그게 뭐 불길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불길한 게 어디 있어요? 말씀대로 말씀이 예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정말로 꼭 기억하고 그 다구름틀을 통해서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야 할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다 적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됩니까? 또한 우리가 성경을 받으려면 우리가 제가 구체적인 중요한 것만 다뤘지만 성령을 받으려면 봉사하려면
전도하려면 정말 모든 것이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나야 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나야 할 말씀은, 두 번째는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났던 것은 바로 성령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절대 내 개인 의지로는요, 세상 생각밖에 인간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야 내가 간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를 돕는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간다. 그리고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요.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생각이 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는 게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이끌려 성령 충만하님을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성령 받으라 세 가지 우리가 선언하면서 작년에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철저하게 성령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러게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소개를 했죠. 금방 요한복음 14장 26절 통해서 자 성령이 너희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죠. 예언한 말씀은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뭐 축복받는 길, 건강한 길, 행복한 길, 여러분들 그것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프로그램이 많아요. 오은영씨 찾아가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직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이 성령님의 하여금 우리로 생각나.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후반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충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했죠. 물에 예를 들어서 물이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컵에 이제 물을 담을 때 그게 성령이라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흘러서 에스겔 47장의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성령 충만해서 흘러나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앞에 서서 축복기도를 받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모습 온 성도들이 흘러서 가정에 이르고 직장에 이르고 경영 사업에 이르고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큰 교회에서는 이러면 아멘 엄청 크게 하던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흐르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상옥이하고 기쁨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중에 보세요. 지우기가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먼저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120명의 다락방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 아시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승천하셨어요. 저들이 막 모여서 기도합니다.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 임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해서 이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공회 앞에서 다시 말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 어부가 성령 충만함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과 장로들아 하면서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하면서 이 구원받은 이 병자가 왜 구원을 받았느냐 오직 예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3번 나오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령이 생각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누굴 말합니까? 예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사는 방법, 돈 버는 방법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 목사님이 맨날 예수만 얘기하고 맨날 천국만 얘기해. 내가 맞는 거예요. 네? 내가 맞는 거라고. 이 강단에서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 없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 이런 선언이 천국에 대해 예언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예언을 누가 하시게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도 했다면 또다시 부인하는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죠. 그분의 성령 충만함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추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가졌더니 돌이 날라와서 막 때리는데 안 아팠겠냐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것에 신경을 쓰면 그 소매치기들이 그렇게 하는데 툭 치면서 아야 할 동안 빼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이 성령께서 이끄니까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성령님께서 아픔을 못 느끼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왜냐면요, 여러분 정말 아프니까 봐보세요. 돌이 날라오면 아야가 먼저 나와야죠. 인간은 아야가 먼저 나오겠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하나도 안 나오고 하늘로 그러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바울의 성령 충만함, 여러분 바울이 애초부터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하면서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안디옥 교회 이제 파송 선교사로 나가면서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어땠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각나야 할 말씀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제사장 스가랴가 그랬어요. 그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엘리사벳이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엘리사벳의 가정들이 나올 때 다 그 엘리사벳하고 스가랴하고 요한 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 충만.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 보혜사 성령을 도울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분은 도우시는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베드로가 그 아이가 와서 아저씨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럴 때 저주까지 했어요. 나는 모른다. 그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이끌리고 성령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서 일하시잖아요. 자, 세 번째 생각나야 할 말씀. 첫 번째는 예언된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의 예언이에요. 이미 성경의 예언을 우리에게 다, 그것이 생각나야 됩니다. 네? 오늘 꼭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나야 할 말씀은 한마디로 66권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것의 핵심이 뭐 하나님의 사랑, 구원, 자녀, 영접, 이런 천국,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 역사가요. 자,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뭐예요? 울었더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울었더라. 마태는 26장 75절에서 그냥 울었더라로 안 하고 심히 통곡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75절에는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은 뭡니까? 회개죠.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한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졌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그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사건이 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제대로 십자가를 안 지고 거꾸로 지겠다라고 전승은 말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전승에 의하면 참수형, 목을 잘리는 그 참수형을 당함에 목이 굴러다니면서 예수, 예수, 예수를 외쳤다 합니다. 오직 말씀 앞에 선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예수님의 영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저들은 말씀 앞에 세워졌을 때 철저하게 회개했죠. 베드로가 회개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고 약속하셨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 대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직접 대면하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스데반 집사는 딱 한 번 설교했지만 그러나 그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전케하셨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는 사명을 다했어요. 오늘 우리도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로 진정한 회개는 사람이 야단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깨닫게 하고 말씀 앞에 자복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통해서 그를 크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야단을 쳐서 깨닫는 것은 가르침이나 아니면 어떤 그 지시함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달라요. 그건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생각나야 할 말씀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적어서 벌써 알았죠? 모든 것은 말씀이에요. 성경이 이미 다 예언했어요.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의지대로 될 수 없어요. 성령님 생각나게 하소서.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